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또 그 역사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고 말씀과 말씀의 능력들이 나타났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람난 것은 그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있는 역사와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 속에서도 새롭게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마을에 들어가기 전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10사람의 문둥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면서 소리를 질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쳤다. 뭐라고 외쳤냐면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이 외쳤는데 10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명이 외친 거예요. 아마 한 목소리처럼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멀리서 우리를 지나지 마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를 만나 주셔야 됩니다.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아마 그런 간절한 부르짖음이었습니다. 그런 부르짖음을 예수님이 절대로 지나칠 수가 없는 거죠. 저나 여러분이나 이 사람들처럼 부르짖으면 절대로 주님은 지나치지 않습니다. 만나주시고 역사해 주신다고 하는 확신이 없으면 그렇게 부르짖을 수 없어요. 왜 사람들이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는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못 부르짖는 거예요. 확신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관심이 좀 가는 것은 그 10사람 가운데 9명은 유대인 같고요. 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 근데 원래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은 사이가 별로 좋지를 않아요. 유다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너무 무시해요. 혼혈이라고 무시하고 마치 이방인 취급을 하고 개 취급을 하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나름대로 마음에 상처가 컸을 거예요. 그래도 같은 민족으로 받아들이면 좋겠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런데 여기 10사람의 문둥병자들은 9명의 유대인이 있었는데 한 사람의 사마리아 사람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같이 서로 위로하고 어떻게 보면 그것이 교회의 한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국도 보면은 알게 모르게 백인과 흑인과의 그 차별이 있지 않습니까? 유색인종과의 차별이 있습니다. 교회도 어떤 교회는 백인만 모이고 어떤 교회는 흑인만 모이는 그런 교회가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10사람의 문둥병자들은 그런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교회의 모습은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하고 아끼고 공동체 의식을 갖고 하나 의식을 갖는 그런 것이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노인이나 젊은이나 아이들이나 서로가 하나 될 수 있는, 그래서 같이 예배를 드려도 기쁘고 즐거울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교회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아주 특이한 그런 경험을 기프트 농장에서 했는데, 거기 갔더니 어린 아이들이나 엄마 아빠나 할머니 할아버지나 같이 노래를 부르고 같이 춤을 추고, 손자가 노래를 부르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춤을 춘다? 저에게 있어서는 충격이었습니다. 우리는 뭔가 예수님의 제자들 보면 어린아이들이 올 때, 얘들아, 여기는 너희들이 올 자리가 아니야, 그런 분위기하고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거기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고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어도 함께 오를 수 있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아름다운 가정 공동체가 아닐까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지금 어떨까요? 많이 깨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10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우선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 나병, 한센시병, 문둥병, 이것을 고쳐달라는 거예요. 그럼 문둥병에 걸려 있어서 자녀들과 만날 수가 없어요. 같이 식사할 수가 없어요. 마치 코로나 걸리면 같이 격리시키잖아요. 그런 것처럼 문둥병에 걸리면 부부관계라도 떨어져야 돼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도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10사람이 공동체가 돼서 마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밖에 맴돌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불쌍한 사람들이죠. 이 10사람은 자기들이 얼마나 불쌍한가를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도 그러한 탄성이, 그러한 기도가 나와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어떤 면에서 불쌍한 사람인가? 은혜 받을 만한 때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는 것도 불쌍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은혜 받은 줄로 모르고 살아가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도 어떻게 보면은 불쌍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드리라. 지금은 우리가 문둥병이 됐든지 어떤 병에 걸리면 의사를 찾아갑니다. 면허증이 있는 어떤 의사를 찾아가서 이 병이 나았는지 아니면 걸렸는지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그러한 일을 누가 했느냐 하면 제사장들이 그 일을 했어요. 이 사람 여러 가지를 볼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볼 때 이 사람이 문둥병 환자구나, 아니면 나았구나. 레위기 14장 2절과 3절에 보면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이러면 그 진찰을 누가 하느냐면 제사장에게 한다면, 제사장.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병이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어떻게 보면요, 아니야, 너희 병은 나을 거야, 나았어. 그래서 그들이 갈 때에는 기쁨이 있었어요. 왜? 예수님을 신뢰했거든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쳤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 얘기는 뭐예요? 가면 나을 거야, 나은 것 입증될 거야, 믿음으로 가,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만 들어도 할렐루야가 나오는 거죠. 아, 내 병이 나았구나. 제사장이 지금은 낫지 않았지만 제사장에 가는 그 순간에 제사장이 칭찬할 때는 나았다라고 하는 그 칭찬을 결과를 줄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간에 가다 보니까 뭐를 발견하게 됩니까? 깨끗하게 나은 거예요. 이 순종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사람은 따지기를 원해요. 따져야 된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지금 안 나왔잖아. 그대로 있잖아. 우리 가야 될까? 갔다가 괜히 창피만 나는 거 아닌가? 제사장한테 혼나는 건 아닌가? 믿음 없는 사람은 그러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10사람의 문둥병 환자들은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나음을 발견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 소리를 쳤을 것 같아요. 환호성을 질렀을 것 같아요. 우리 문제가 해결됐다. 이제 우리는 집으로 가도 된다. 그런데 여기 두 부류의 사람으로 딱 나누어집니다. 육적으로 말하면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 어떻게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 그렇게 나눠지는데 여기에서 어떤 것이 나눠지냐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린 사람은 10사람 중에 단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생각에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렸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문제가 해결됐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은, 큰 소리로 영광을 돌려드리는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유대인들도 9명도 소리쳤을 거예요. 환호성을 질렀을 거예요. 야, 우리가 나았다. 우리의 병이 나았다라고 외치는 거하고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큰 소리로, 누가복음 17장 15절과 16절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한 사람이, 두 사람이 아닙니다.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굽니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만이 은혜를 다 받았는데,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단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었더라. 또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예수님께 감사한 사람도 한 사람. 바로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아멘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딱 받으십니다. 그런데 아멘이 없는 사람은 그 영광 받지 않으십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 은혜가, 그 말씀이 나에게 선포되니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 때 아멘의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멘 하라는 거예요. 뭐 장단 맞추기 위해서 아멘 하라는 게 아니에요. 아멘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그 아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7절 18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좀 더 전으로 돌아가면 10사람의 문둥병 환자는 그 삶이 비참했습니다.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예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대로는 안 됩니다. 절망입니다. 삶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 간절하게 부르짖었던 사람이 10사람이었습니다. 그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는데 그 중에 사마리아 한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감사했습니다. 9은 노 땡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오늘로 적용해 본다면 오늘의 많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당연히 내가 누릴 수 있는 건 누리는 거고 우리나라 다 전반적으로 다 잘 사니까 잘 사는 거 그냥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사람들은 이북에 가서 한 10년 정도 살다 오라고 그러면 아마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한번 느낄 수 있지 않겠나. 이슬람권에 한번 가서 살게 하면 피비린내 나는 사륙이 있는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핍박하는 그런 것을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이렇게 놀랍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 탈북자들은 탈북의 과정에서 보면 사선을 넘는 탈북하다 죽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의 소원은 북한에서 탈출했으면 좋겠다. 거기는 살만한 곳이 못 돼요. 오죽 살만한 곳이 못 되면 북한을 탈출했으면 좋겠다. 목숨을 걸고.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기독교인들이라면 이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탈북하게 하시면 내가 한국에 가서, 미국에 가서, 자유진영에 가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탈북해서 한국에 온 사람도 있고 또 미국에 간 사람도 있고 또 제3국의 또 다른 나라에 간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음에 대한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받은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받은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받은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것들은 또 얼마나 많을까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03편 2절에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아 나 다윗이요 하나님을 송축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잊지 말자. 스스로를 향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다윗은 대단한 사람이죠. 왜?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말합니다.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나 다윗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절대로 잊으면 안 돼. 그 얘기를 스스로에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유대인들을 생각하면서 9명의 유대인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9명의 유대인이었습니다. 받은 은혜를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그들은 유대인이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는 의식이 강했을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을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받았음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유대인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 만한 사람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통해서도 은혜가 무엇인가를 충분히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유대인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망각해버리는, 아마 그러기 때문에 그들에게 문둥병이라고 하는 재앙이 임했을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감사하는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사마리아 사람에 비해서 유대인들은 더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더 많은 하나님의 특권을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9명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고도 부자라고 해서 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성경은 부자가 나와요. 네, 어떻게 보면은 가난한 사람에 비해서 더 많은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부자라고 해서 하나님께 감사할까요? 수입이 많다고 해서 여러분들 감사할까요? 성경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부를 자기 주인 삼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유대인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못해서, 주님께 감사하지 못해서 지금도 교인들 가운데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교인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고 더 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9명의 유대인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치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교인들 가운데서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아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장 3절에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 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받은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크게 올려드리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유대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리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 9명은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와 동떨어진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지는 않았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작은 것 가지고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뻐하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면 얼마나 충성되겠습니까? 살면 얼마나 잘 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실 때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칭찬 보따리를 풀어놓으실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감사가 차고 넘칠 거예요. 이 코로나 시국에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감사하지 않겠어요? 야, 잘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 너 정말 잘했다. 우리에게 막 칭찬을 아끼지 않을 거예요. 어쩌다가 한번 기도했는데 그래 너 참 잘했어. 어쩌다가 하나님 말씀에 한번 순종했는데 그래 너는 참 잘했어. 하나님은 감사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예수님도 감사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어느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부족함이 많고 부끄럽고 그런데도 주님은 아니야, 내가 너에게 줄 선물이 있어. 내가 너희에게 상급을 줄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면류관을 줄 거야. 죄인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상급을 준비하시고 면류관을 준비하시고,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냉수 한 그릇 줬는데,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줬는데 주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나 참 잘했어. 내가 너에게 상을 줄 거야. 냉수 한 그릇 줬는데, 쓰러져가는 사람 한 번 일으켜 세워줬는데,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 한 번 보냈는데 그것에 대해서 상을 잃지 않겠다. 내가 상을 줄 거야. 내가 한 일이 별로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큰 상을 주실 수 있겠나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요, 자식을 낳는데 자식이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엄마도 잘 알아보지 못해. 아빠도 잘 알아보지 못해.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아이가 엄마를 보고 엄마 한마디 하면 그 엄마가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그날 행복한 하루를 보낼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작은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작은 충성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단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뻐하시는 거예요. 냉수 한 그릇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 상을 준비하시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십자가의 은혜는 말로 측량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모든 질고와 나의 모든 죄악과 내가 당할 수 있는 모든 형벌을 대신해서 주님이 당하셨다. 그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고 주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결단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유대인들 9명의 유대인,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주님 앞에 영광을 드리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주님이 보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볼 때 주님이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너는 왜 그래? 너 받은 게 그렇게 크잖아. 받은 은혜가 크잖아. 더 이상 무엇으로 너에게 도와여 줄 수 있는가? 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지 못하는가? 왜 주님께 감사하지 못하는가? 마치 아무것도 받지 않은 사람처럼 살아가서야 되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셋째로 유대인들은 9명의 유대인은 기도할 줄 알았어요. 부르짖을 줄 알았어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 문제는 감사치 못한 거예요. 기도 응답해 주시는 그 주님께 감사치 못한 거예요.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신앙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믿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믿는 사람이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부르짖을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이 응답해 주셨는데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도하면,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귀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0사람 중에 9명과 같은 유대인이 되면 안 돼.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감사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크신 은혜를 받았는데도 감사치 못하는 사람을 주님이 보실 때 너무 섭섭한 거예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많은 은혜를 주었는데, 아니 문둥병자를 고쳐주셨잖아요. 문둥병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는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지도 못하고 같이 식사도 못하고 잠자리도 가족과 함께하지 못하는 그러한 버림받은 수준의 상황에서 주님이 건져주셨잖아요. 회복시켜주셨잖아요. 그런데도 감사치 못하는 사람을 보면 주님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볼 때 가슴 아파할 거예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예수 믿다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같이 생활하다가 예수님을 버리는 사람들을 볼 때 주님이 얼마나 가슴 아플까?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을 볼 때 얼마나 가슴 아파요. 9명을 보면서 주님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 10사람 다 고침받았잖아. 그들이 부르짖었을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이 응답해 주셨잖아. 나병 환자 고쳐주셨잖아. 그런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이래도 되는 거야? 그 9은 어디 갔어? 어디 있는 거야?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주님이 섭섭해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계십니다. 사마리아 사람에게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사마리아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이제 일어나. 이제 됐어. 그리고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 속에서 10사람의 문둥병자 중에서 9명은 육적으로는 구원을 받았지만, 고침을 받았지만은 영적으로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영적으로 영육이 함께 구원받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양이 없고 감사가 없고 그러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에게 그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생명록에 그의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영생함에 이룰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6월절 지키라는 거예요. 6월절 지켜라. 6월절의 의미가 뭐죠? 구원입니다. 애굽에서부터의 구원,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6월절의 기쁨과 그 은혜와 그 축복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그 절기를 지키면서, 지키라는 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고 그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맥주절을 지키고 추수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생활에 양식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러한 절기를 굳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러한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사람들이 감사 못하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10사람의 문둥병자를 다 고쳐주셨는데 그 많은 은혜를 받았던 유대인들은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사마리아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높이 큰 소리로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의 축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 주는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께도 감사해야 되겠지만 가족 공동체 속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가족과 함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한 주간 동안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교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다시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응답해 주시는 주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 큰 소리로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감사도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들이 볼 때는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평가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고 높은 소리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 감사드렸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유대인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이 우리의 참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